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국민 생선 고등어 블루피쉬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특별히 오메가3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생선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한국의 안동에 가면 안동의 대부분 맛집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자반고등어입니다. 강고등어. 자반고등어가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동이 그 자반고등어, 간고등어로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지 그 유래를 한번 보면요. 그 안동 지역에 있는 동해안에 그 조선시대에 울진이나 그 다음에 영덕이나 포항에 고등어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등어가 너무 맛이 있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고 싶고 한양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고등어는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면은 하루 이틀이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가지고 가서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빠르게는 하루, 늦으면 이틀 정도 도착을 하면 거기서 뭘 했냐면은 이제 고등어를 손질을 해서 거기에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자반고등어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간고등어, 자반고등어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한양까지 갈 수 있었고 수라상에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안동에 이 자반고등어가 아주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맛집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부족한 이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우리 드보라 권사님이야 우리 운영위원회 또한 많은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13주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우리 박준호 목사님 내외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 의해서 AD 60년경에 쓰여진 마태복음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탄생, 침례, 광야에서의 시험 등을 다루다가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장 전반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팔복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면, 팔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예화가 빛과 소금이었다고 하네요.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가리켜 나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 소금이 또 빛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한 우리가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발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즉 소금이요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이 salt, 헬라어로 할라스, 빛 또는 light, 헬라어로 포스인데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한 세상이란, 우리는 이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13절에 사람에게, 15절에 사람이 또는 모든 사람에게, 16절에서도 사람 앞에 그들로 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극의
극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극은 어떤 거냐? 자신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된다는 식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삶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극은 하나님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만 또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식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에서 이러한 삶은 상당히 가정적이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런 삶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놓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만,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은 내가 나의 방식으로만 가르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국가가, 사회가, 학교가,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 어른들이 함께 키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이 나를 함께 키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들은 또한 그래서 나는 세상의 공헌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 자신들의 재능들을 기부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2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즉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은 천국에 가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자들 또는 세상에 남겨놓은 자들. 그렇다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 이것은 맛과
빛을 잘 구비하고 있어야 할 소금과 빛이 그 본연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변질과 무기력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먼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는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사해, 개천 등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흙이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기가 쉬웠고 그렇게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어지면 이러한 짠맛의 소금은 방부제나 의약품이나 식용 또는 거름 등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이 방부제, 즉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죄의 확산을 막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어적 기능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짠맛을 내지 않거나 변질된 소금은 전혀 이상한 맛, 전혀 다른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는 쓸모가 없게 됨으로써 지붕에 뿌려서 지붕을 단단하게 하거나 또는 길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맛. 음식이 오염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능, 즉 짠맛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본질적 기능으로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될까요?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 즉 도덕성의 상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도덕성의 상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롯 또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말 아래에 두는 등불, 즉 빛을 잃어버린 등불을 살펴볼까요? 14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전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석회석으로 되어 있었고 항상 산 위에 있었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햇빛이 잘 비춰져서 멀리서도 잘 드러났고 심지어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도 산 위에 불빛이 있으면 마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15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 또는 높게 집이 있어야 잘 보이듯이 방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잘 비춰주려면은 말 아래가 아니고 등경 위, 즉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곡식을 개측할 때 쓰이는 그릇, 즉 말 아래에 등불을 놓은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말에 가려서 빛이 방 안에 비추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은 세상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의 죄악을 향해 공격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빛을 상실해버린, 즉 무기력하게 함에 빠져버린 빛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 나는 교회의 빛, 나는 우리 가정의 빛, 나는 나의 빛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또한 있다 해도 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너무 약하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향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에 사로잡혀 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지요. 우리는 또한 말씀에서 막과 빛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없는 존재,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서, 또한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으로서, 이제 더 나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빛을 잃어버린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는 등불로서 집안의 모든 사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빛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상실해버린 소금, 빛을 상실해버린 등불,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여전히 맛을 간직하고 있는 소금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등불이라면, 우리는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질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과 빛에게 있는 공통점에서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비치는 것이지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탄생 자체가 여러분 희생입니다. 지교에 오셔서 탄생하는 그 자체가 희생이고요. 그분이 땅에 살아가셨던 공생의 삶의 자체가 희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최고의 희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국가든 환경이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추모하고 존경하고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